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28절, 29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당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미국에 와서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차별을 느껴본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꼭 아이들이 그 인물로 그 전기를 만들어서 하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제키 로빈슨 아세요? 예, 우리 친구들은 다 알 텐데 미국에서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흑인 선수로 뛰었던 친구가 바로 이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내에 이 야구는 백인들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메이저리그에 뛰지 못하고 마이너리그에서 좀 뛰고 있었는데 현재 그 LA 다저스의 그 구단의 전신이었던 브루클린 다저스에 있는 그 구단주가 이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선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차별을 이겨내면 훌륭한 결과를, 훌륭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제키 로빈슨은 갈 때마다 같은 팀인데 온 관중석에서 야유가 일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테러를 하기도 하고 왜 백인들의 운동에 흑인이 뛰느냐라고 해서 엄청난 차별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정말 잘했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 MVP에 여러 번 뽑힐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그리고 그 선수 이후에 오늘날 이 제키 로빈슨 이후에 수많은 흑인들이 이 야구 경기에서 아주 멋진 모습을,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흑인들이라고 해서, 또 인도 사람들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동남아 사람이라고 해서 은연중에 우리도 차별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차별, 갈등들이 많았죠.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에서 저 같은 경우는 경상도 안에는 전라도인데 상당히 이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이런 그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갈등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군에 갔는데 자기 고참이 너무너무 괴롭혔는데 알고 보니까 전라도 사람이었더라, 경상도 사람이었더라.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 갈등이 시작되기도 하죠. 또 우리는 나와 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차별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너무너무 차별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시선에는 이방인들이 개예요. 개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유대인은 아주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서로가 갈등을 하며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차별하는 의식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에도 보면 이 이방인들을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문제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갈등을 깨뜨리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후에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헬라인들이 세운 10개의 도시들이 데가볼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서쪽인 그 유대인의 지방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으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주님께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던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그 사람들 가운데 귀가 멀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귀에 예수님이 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 하시니 그 사람의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자신들에게 몰려온 많은 무리들이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굶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 굶어서 죽을까 염려하면서 불쌍히 여긴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똑같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서 거기에 모인 4,000명의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 7강줄이나 남은 그 기적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이 차이가 나느냐? 마태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그 장면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이 에바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가는 다른 어떤 내용들보다도 그 말이 어눌하고 귀가 먹은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없고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데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저희들이 가족들이 이 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여행을 갔는데 가족들이 똑같은 곳에 똑같은 장면을 봐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기억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저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도로를 타고 갔고 어디서 잠을 잤고 어디를 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재밌게 보았는지를 더 상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마가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모든 장면들 가운데 병을 고치는 그 장면, 특별히 말이 어눌하고 귀가 먹은 그 사람을 고치는 그 장면이 마가에게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또 이 마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가지고 고치는 장면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다른 사람들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서로의 봤던 내용들은 틀리지만 그 내용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더 풍성하게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퀘스천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 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오늘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고 그러는데 칠병이어의 그 기적은 똑같은 사건인가 아니면 다른 사건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의 규모가 일단은 다릅니다. 먼저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본문에서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7개의 떡이라고 하는 칠병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음식을 먹은 사람도 5,000명과 4,000명으로 차이가 나고 뿐만 아니라 먹고 남은 음식의 수도 12바구니와 7광주리로 차이가 난다고 하는 점. 그리고 남은 음식을 담았던 그 바구니는 작은 그 유대인들이 차고 다니는 휴대용 가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된 광주리는 헬라어로 가정에서 물건을 담아두는 큰 규모의 광주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기적의 장소가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일어난 반면에 이 칠병이어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환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 혹은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구별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따로 언급을 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거둔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제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이방인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오직 유대인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 여인을 모독하는 의미로 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방인들을 돌아보고 이방인들에게 떡을 먹이시는 이 장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개같이 멸시를 당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소개되었던 귀가 멀고 말이 어눌했던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실 때 좀 특이한 점을 못 느끼셨어요?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이 주로 말씀으로만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안수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를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따로 떼어서 그 무리 가운데서 따로 불러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갔고 또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배려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귀에다가 양귀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왜 넣으셨을까요? 왜 넣으셨을까요? 혹시 맞추실 분 있을까요? 이 귀가 먹은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따로 데려나가시고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고치겠다. 내가 지금 너의 귀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잖아요. 그죠? 귀가 간지럽거나 또 사람이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 있어도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청각이잖아요. 뭐 중환자실에 있어도 하는 이야기를 다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침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침을 사용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 민간요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앞에서 살펴봤던 행동처럼 내가 너 혀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인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표현된 탄식은 그냥 동정에 불쌍하니까 이렇게 봐주는 그게 아니라 깊은 탄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다라고 외치셨는데 그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열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너나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맞는 치료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이방인들의 군중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이방인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신 것은 단순히 배고픔 때문에 가졌던 동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지만 이 이방인들이 가다가 굶어 죽을 것을 염려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입니다, 다른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자들에게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불신자들에게 그렇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부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도 그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려고 하는 이 편견이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소개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반응이 시럽잖아요.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오병이어 때는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먼저 그 무리들의 끼니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을에 돌려보내서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먹을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떡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광야이기 때문에 먹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먹으리까? 유대인이었다고 하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수로몬에게 여인을 보면서도 차별 없이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너희들의 마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됩니다. 보통 보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잘해요. 그런데 나한테 까칠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1센트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애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도대체 뭐예요? 유대인들이 즐겨 애용하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들에게 옆집에 가가지고 칼을 빌려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가니까 그 옆집 사람이 칼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집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물건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물건을 내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강하게 반대를 했죠. 아니, 며칠 전에 나는 그 사람한테 칼을 빌리러 갔다가 빈손으로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칼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복수다. 그 사람이 한 만큼 내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준다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증오다. 증오.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도와준다 라고 하는 증오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그 물건을 빌려준다고 하면 이것이 곧 긍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말도 잘하지 못했던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더욱 신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해주더라도 나를 서운하게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도 우리가 그들을 잊어버리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도 나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다. 저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잖아요. 정말 속된 말로 알랑방구를 다 깨야 되잖아요. 정말 뭐도 사줘야 되고 싫은 소리에도 특히 끓여도 다 받아주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황해도 신천에 오래된 이야기지만 황해도 신천의 장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 온
오명신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명신 집사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남편에게 받았습니다. 머리가 잘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성경책이 불에 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명신 집사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부인이 안 보이니까 이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간 줄 알고 교회에 이 아내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 불을 끄고 기도를 하는데 이 한 여자가 자기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이 남편이 그 여자를 머리채를 잡고 끌고 밖으로 데려 나와가지고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맞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연장 부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연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연장 부인을, 남의 부인을 막 그렇게 때리니까 이 사람이 겁에 질려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런 죄 없이 기도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패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고소한다더니 사과하라더니 무릎 꿇고 사과하라더니 아마 이런 어떤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연장 부인이 지혜롭게 두 가지 조건을 지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첫 번째 조건은 부인을 앞으로 절대로 때리지 마라. 또 하나는 교회에 와라.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은 아마 억울해서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보복할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 오명신 집사의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사하고 더럽고 내 자존심이 뭉개져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손해나 수모를 당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자존심도 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솔로몬에게 예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들을 주님 앞에 데려올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소외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에바다 하시면 그들의 귀가 열리고 입이 풀어지는 줄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밥에 먹이고 아이들 돌봐주고 베이비시라고 하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하죠. 그런데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이 전해지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밑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싫은 소리하고 툭툭 던지는 그 말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이런 일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렇게 수고하는 자의 헌신을 통해서 만나주시면 그들의 심령이 확실히 열릴 줄 믿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